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심한 멸시를 극복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9세기에 우리의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독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몇 주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본부에서 역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역사학자들과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찍이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은 단순히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선의 외교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에 어려웠던 그곳에 고종이 부국강병의 길, 조선의 미래를 향한 그 길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선교 윤호를 기록하자고 주장을 했더니 많은 교회사 학자들이 고종이 윤호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대로 맥클레이 선교사가 고종에게 와서 윤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와서 선교 윤호를 받았다면 왜 고종이 맥클레이에게 선교를 윤호했다라고 하는 말로 기록하지 않느냐, 그것이 당신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한국감리교의 시작은 1884년 7월 3일에 고종인 국왕의 선교 윤호로 맥클레이에게 학교와 병원 설립을 허락하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술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관의 문제요, 기록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문제를 살펴보면 당시 선교가 있었던 1884년에서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국왕의 선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세국정책 시대인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로 6년간 8천여 명의 순교자를 낸 종교 탄압이 있었고, 1800년에 제너럴 서머너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신미양력, 또 병인박해로 일어난 병인양력, 그리고 운양화 사건 등 대략 9년 동안에 엄청난 외국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이은 외세 침략과 종교 탄압 속에서 학교와 병원 사업을 미국 사람들에게 윤호를 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일본이 강화 해역을 불법으로 침략한 운양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운양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 해역에 일본 놈들이 배를 끌고 들어와서 포를 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를 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 일본의 국기를 향해서 포를 쐈느냐고 항의하냐고. 일본은 고종에게 다그쳐서 사과와 문호 개방을 해라, 수신사를 보내라 등등 어마어마한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원군의 수국 정책이 있었던 때에 외국의 모든 문물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명성황후의 역할로 개방정책을 펼치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동안은 아버지 대원군의 정치를 해왔지만 그러나 고종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고종에게는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일본의 김기수를 단장으로 해서 수신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모를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수신사 일행들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미 일본은 소금 문명을 받아들여서 많은 발전을 일으켰던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 병원, 우체국 등등 수많은 발전성을 보고 돌아왔던 수신사 일행들은 왕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는 일본에 가서 근대 문물을 배워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래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에 가서 근대 문물을 발전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돌아오라 라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2차 수신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수신사는 말을 하기를 기독교는 주자학이나 양명학도 같고 천주교회와는 다르며 부국 감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수구파 또 위정 척사파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개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본격적으로 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독립기무화문을 설치합니다. 이 기관은 조선이 어떻게 하면 개화에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영선사를 또 일본의 신사 유란따를 파견을 했으며 외국에서 나아가 현대 문물을 보고 들어오는 것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척화비를 철거하고 전왕국을 설치했으며 방문국을 설립하여 한성순보라고 하는 한글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별기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식군대를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신식군대와 구식군대의 갈등이 있음으로 인해서 임오군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부국관병의 길은 멀고도 먼 것처럼 느껴지기 했습니다.
그러나 수신사와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김옥균과 이수정이 일본의 근대 문물을 보았고 발전한 일본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가 보았습니다. 이때 이수정은 일본에서 기독교를 접해 마가복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고, 또 김옥균은 이 기독교만이 우리 조선의 앞날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어진 개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조미수호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투투공사가 입국을 했고, 이에 고종은 미국에 이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감내와 조선 개화와 자강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요청하느라고 보빙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보빙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고, 또 저들은 기차로 뉴욕으로 이동하던 중에 우연히 1883년 9월 12일 미 감리의 볼티모어 연의 소속인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저들은 가우처 목사뿐만 아니라 세계 박람회를 보았고, 시범 농장을 보았고, 광식 공장을 보았으며, 의약 제조 회사를 보았고, 해군 연병장을 보았으며, 병원을 보았고, 전기회사, 철도회사, 소방서,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항만 등 공공기관을 다视察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을 돌아보고 귀국한 보빙사절단 부단장이었던 홍영식은 1883년 12월 21일에 고종을 아련해서 말을 하기를 기기와 제조 및 배, 차, 우편, 전보 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급선무가 아닐 수 없고,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교육에 관한 일인데, 만약 미국의 교육 방법을 본받아 인재를 양성해서 백방으로 대응한다면 아마도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고종은 그야말로 흥분을 했고, 또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고종의 개화 정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겐 엄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일본은, 중국은, 러시아는, 미국은, 불란서, 영국 등등 수많은 강대국들이 우리의 한반도를 넘나보면서 이 땅을 식민지화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한반도의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로 말미암아 고종은 또 한반도의 주권은 이리저리 갈기갈기 찢어져 외국으로 다 넘어간 그러한 상태였었지만, 그러나 고종은 굴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보내왔던 그러한 사설단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마다 기독교가 우리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빙사절단이 미국에 들어갔던 것이고, 미국에서 돌아온 보빙사절단은 미국의 교육제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이 보빙사절단을 만났던 가우처 목사는 미 감리의 북의 선교회에 한국 선교 착수를 촉구를 했습니다. 일본 주재 미 감리의 선교사 맥클레이에게 한국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과 일본에서 감리회 선교를 개척했던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내한했고, 한양에서 한국 최초로 개신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종에게 조선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와 병원 설립 계획을 편지로 써서 김옥균에게 전했습니다. 고종에게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고종은 맥클레이가 준비해온 의향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미 홍용식으로부터 인재 양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고종은 맥클레이가 보내온 서한을 읽어보았고, 그래서 1884년 7월 3일 학교와 병원 그리고 전신부설 사업을 해도 좋다고 윤호를 했던 것입니다. 후에 역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선규윤호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김옥균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맥클레이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 강리회의 해외 선교부에 조선을 방문했던 그러한 방한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 감리의 해외 선교부는 스크랜턴, 아펜젤라, 또 메리 스크랜턴을 초대 선교사로 임명을 했고, 저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들어오자마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저 아파서 살아가는 것이 늘 그러한 줄 알았었지만, 그러나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아픔에서 해방이 됐고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세계를 볼 수 있었고, 또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도 바라보게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변화로 말미암아 양관과 노예라고 하는 사회계급 제재가 무너졌으며, 불행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남리교 사학자들은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와서 윤호를 받았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고종이 윤호한 것을 사실 그대로 윤호했다 라고 표현할 수 없겠는가. 이것은 조선 역사에 기독교가 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무언가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았을 것이고, 또 기독교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저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 같았었지만, 그러나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전복은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팩트이며,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총칼 들고 쳐들어가서 너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 이렇게 무력적인 침략과 더불어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함께 따라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심리양료나 병인양료나 이런 영향을 보게 되면 외국이 우리를 향해서 침략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일어났던 병인양료, 심리양료 등 이런 것들은 종교를 동반하여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꼭 말하자고 하면은 제너럴 셜모너 사건이 토마스가 복음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서 침략과 더불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조선에 또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무력 시위와
결코 무관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고 모색하고자 했던 고종과 당시의 젊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소개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본다면 한국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기독교의 시작은 이렇게 자생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것이 참 독특하고 멋있고 정말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학자들은 미국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렇게 수록하기를 원하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7월 첫째 주는 고종의 선교윤호 기념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모든 교회가 고종의 선교윤호를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지키라라고 하기보다는 매달 해마다 7월 첫째 주간에 고종의 선교윤호를 상기하며 우리의 국왕이었던 고종에 의해서 기독교가 받아들여졌음을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미 남북감리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미 감리회의 본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30년 12월 2일에 기독교 조선감리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감리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라면 고종의 선교윤호와 기독교 대한감리회 창립기념주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지켜져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기의 생일 지키지 아니하고 또 부모님의 생일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갸우뚱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적인 이 두 사건,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하며 정말로 이 땅에 어려웠던 그 조선은 정말로 어느 것 하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살 길을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은 조선을 찾아와 주셨고 고종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몰랐다 했죠. 바른 길, 의미 있는 그 길을 찾아 나선 이 조선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일러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 의해서 시작된 인재양성, 학교교육, 또 그로 인해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인을 고종으로부터 되게 가르쳐줍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인성교육부터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조선의 교육 제도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력 위주의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인성교육에 있었으면 한다면 그 인성교육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7월 첫째 주를 맞아 조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정말로 이 보종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로운 정책과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인재 양성의 교육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되새겨보면서 보종에게 감사 그리고 당시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오기까지 애썼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념하고 감사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